하나님의 성교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총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말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께는 더욱더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진짜 나를 뛰고 날뛰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피곤하지 않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기가 있습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으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몸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 시간으로 아낌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과의 1대1의 은밀한 시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 그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인도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하고 듣는 심령들이 바로 받아서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며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맡기면 붙드시고 붙드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3단 문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기시면 붙드시고 붙드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 3단 문법을 거꾸로 역으로 돌려보면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왜 흔들리는가 하면요, 왜 흔들립니까? 주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 붙들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믿음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며 흔들리며 또 좌절하고 힘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또 쉬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흔들리는 이유가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아서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분명히 늘 맡긴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제대로 짐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내 의도와 생각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를 위해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나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신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다니엘은 한참 잘 나가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날벼락을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한참 잘 나가다가 도지사로 잘 나가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다가 당한 날벼락 아닙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다가 당한 날벼락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날벼락 아닙니까? 한참 잘 나가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한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 그때에 사자굴에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날벼락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모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펼쳐가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그들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실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흔들림 없이 푸른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당당하게 풀목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짐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도요 좌절함이 없이 무너짐 없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사자들,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하루가 지나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풀목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던 사람조차 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풀목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그늘리지도 않고, 옷에서 탄냄새 하나 나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예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다니엘이 들어가야만 했던 그 사자굴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목불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좌절합니다. 실족합니다.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당해야만, 겪어야만 하는지 한탄을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누군가가 원망이 됩니다. 미워집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으면서 울고불고 생대를 씁니다. 내버려 두지 왜 구해냈어?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이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즉 거인족들을 보고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다 통곡을 하며 땅바닥을 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요, 장애물 앞에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방황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과 환경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께 짐을 제대로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흔들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나 실상은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앞길을 재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알아야 하는 원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짐을 맡기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확인하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주님을 믿지 못할 뿐, 신뢰하지 못할 뿐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선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으니 이 모순된 모습이 주님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 간에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였는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래, 푸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래 했다가는 주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짐을 못 맡기니 주님의 붙드심을 얻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환경 앞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맡기는 것이,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짐을 맡겼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요, 그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정오 12시에 정중앙에서 내리쬐는 해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께 길을 맡기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처럼,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께 길을 맡기고 의지하였을 뿐인데 주님께서 내 길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쏟아내시니 이처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은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주님께 짐을 맡긴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기면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더 이상 흔들리고 당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주님께 짐을 맡기면 그건 모순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짐을 맡기십시오. 염려함이 아니라 의심함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십시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심으로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천국에 있으면서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짐을 맡겼던 사람인지, 혹시 입으로만 주님께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주장하였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서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을 맡기면서도 주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런 것은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불신앙이며 그것이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닌지, 나는 짐을 맡겼던 사람인지, 지나간 수없이 많이 흔들렸던 지난달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드락 메사가 되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생명조차 맡겨놓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